네. 여러분들 어느 지역을 여행한다든지 방문하게 될 때 그 지역의 맛집 하면 떠오르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먹었던 아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생각이 나서 그 지역에 이렇게 가서 아, 이거 먹고 싶다. 그래서 그걸 탁 먹는 순간에 이 맛이야. 그렇게 이렇게 감탄하게 될 때의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면 그 집은 꼭 가서 한번 먹어보라고, 그 집 가서 꼭 그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맛은 대체 어떻게 내는 거지? 이런 궁금증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런 맛, 이 맛집에서의 이 음식 맛은 그 음식점의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그런 신앙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 생각을 해요. 이 바울이 왜 아름다운 신앙의 맛을 내고 있느냐 말한다면, 여러 다양한 상황을 마주했지만 그는 흔들림 없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힘들었을 텐데, 두려웠을 텐데, 어떻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품게 되곤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이 말씀도 그냥 그 말씀만 놓고 보면은 평상시 일반적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져서 있을 때 쓴 4개의 서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잠시 후면 순교하게 될 이 바울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어서 전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가다 보면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평강도 나오고, 어찌 보면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단어들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바울은 이 평정심을 가지고 또 이런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을 다시 일으키고 바울을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갔던 신앙의 중심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신앙의 중심축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라. 오늘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중심축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말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마음이 막 흔들릴까 보면 졸업을 앞둔 이런 학생들 마음이 막 흔들려요. 왜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그냥 정해진 길을 쫙 왔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불안정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이것이 정년이 보장되거나 아니면 정규직이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이번 재계약에서 내가 돼야 될 텐데 어떡하지? 이런 여러 생각을 갖게 될 때 마음이 막 복잡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변의 인정 욕구에 갈망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일으키기도 하고 주저앉히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때 되면 또 마음이 복잡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복잡한 것은 멀리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신앙적인 문제든 삶의 구체적인 문제이든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것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되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데 그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 이게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되어드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을 쭉 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주석책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주석책에서 이 원어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걸 헬라어로 무슨 말씀이 쓰였냐면 브라비오라는 말을 씁니다. 브라비오. 자, 이 말씀이 뭘까 했더니 게임을 통제하는 심판의 기능, 경기를 통제하는 심판의 기능, 이것을 일컬을 때 브라비오라는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지배하다, 통제하다, 결정하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의 흔들리는 마음 속에 통제자, 심판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경기, 남자들 우리 요즘에 경기 아주 빅 이벤트가 많지 않습니까?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치렀죠. 물론 아쉬운, 안타깝게 지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빅 이벤트도 있었고요. 요즘에 그 프로야구도 포스트 시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야구장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냥 막 봉 두들기고 막 춤추고 지금 막 그렇게 큰 경기들을 막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기든지요, 심판 없는 경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경기를 운영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심판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휘슬이 있죠. 축구를 예를 들자면 휘슬이 있어요. 그래서 삑 불면은 멈추고 다시 또 삑 불면 시작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이런 것 있어갖고 옐로우 카드 딱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경고 먹어가지고 조심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또 뭐가 있느냐? 수신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항의하는 선수한테 이러고 이렇게 이제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런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기를 운영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를 하는 상황도 알아야 합니다. 저쪽에 가서 내가 골을 넣어야지, 저쪽에 가서 내가 한번 치고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심판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골 나갔어, 내가 나갔다고 한들 심판이 안 나갔다고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심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저 골라인 넘어간 거야. 내가 볼 때는 다 끝난 거야. 복잡한 거야. 희망은 없어. 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결정을 내 안에서 자꾸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결정하니까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 나를 지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평화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에베소서 2장 14절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평하세요. 근데 그렇게 만든 것이 뭐냐?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그 방법이 원수된 것, 둘 사이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혀진 담을 자기 육체를 내어주셔서 허물었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래서 조용한 상태, 그러니까 평화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온 몸을 던져서 그 벽을 허물었다, 담을 허물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된 거다.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를 지배하게 해라. 너의 지금 삶 속에 너가 넘지 못할 많은 담들이 있는 것 같고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너를 위하여서 자기 육체를 내어주셔서 허물어 가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를 향해 있다면 끝난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연스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장하게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화로 채워가려고 하는 것은요, 힘들어요. 복잡해요. 버거워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게 될 때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게 될 때에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깨뜨리는 것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들에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결혼 배우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 여러 상황들 하나하나들을 놓고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내어주셔서 담을 허무셨던 그런 아름다운 은혜들,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평강, 이게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추구, 신앙의 중심축은 바로 서 계십니까?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흔들리고 막 복잡해지는 마음속에 심판이 되어져 기능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디에요? 흔들리는 마음에.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목회의 여정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만난 분들을 이렇게 쭉 한번 좀 떠올려 봤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자연스레 나눴죠.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가 다 마음에 새겨진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지만 특별히 두 분의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바로 새겨졌습니다. 2002년, 2003년 요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충북연회에서 제가 첫 목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했는데 충북연회 목회자 산상기도회를 충주제일교회 기도원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충북연회에 있는 준회원들,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여러 분들이 다 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은혜 받는 이 부흥회를 이제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먼데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아예 그냥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면서 먹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시간 이제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강사님이 누구셨냐면 분당 만낙교회의 김우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김우영 목사님이 그때 강사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스쳐가듯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게 뭐냐면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그거를 마음에 이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아니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돼. 다 이유가 있겠지. 아니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게 됐어요. 또 하나는 누구냐? 지금 서울 남년회에 신풍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재훈 목사님과의 만남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은 누구냐면 저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저보다 이제 나이가 2살 더 많으신 분인데 이제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을 하게 될 때에 힘들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성도들과 울고 웃으면서 지나오면서 겪었던 여러 힘겨운 문제들 앞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분도 스쳐 지나가듯 한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에 새겨졌어요. 뭐냐? 아유 힘들었겠어요. 형님 힘들었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스쳐 지나가듯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간증을 하게 하시려고 할까? 이 이야기를 던지시 그냥 했어요. 뭐 저한테 이거가 중요한 거야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고백처럼 신앙의 고백처럼 그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렵지. 하나님이 어떤 간증 이야기를 하게 하시려나? 그게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새겨지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아서 오늘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에게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도요 그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1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을 때에 누군가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게 될 때에 그 자문할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그때 나는 이렇게 헤쳐나갔어. 근데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거는 뭐 나는 할 수도 없는 일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이거는 지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내가 그거 다 알면은 내가 물어볼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지.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인생의 마음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는 원천과 같은 것이 뭘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하도록 하고 거기서부터 지혜가 솟아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은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셨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배신을 막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펼쳐가셨나? 절망의 그런 홍해가 있고 여리고가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나? 오늘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하나들을 통하여서 오늘 지혜를 주시고 해결점을 주신다.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원천을 잘 가지고 있고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바로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1년 동안에 우리가 지나면서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한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1년 동안에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성경 내가 많이 내가 다가가지 못했구나. 유튜브 하는 시간에 반만이라도 내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고 기억될 때 오늘 그런 마음들 때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때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녹음이 실패되거나 너무 길어지거나 그럴 때 다시 녹음합니다.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목소리는 청아해요. 그 다시 녹음했을 때 그렇게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속장님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지혜로 다가가고 내 안에 해결점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기쁠 때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높여드릴 때에 붙잡는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으신가요? 내가 절망이 나를 엄습해 오고 후회가 밀려들 때 나를 붙잡아 줄 말씀이 있다면 그건 어느 구절인가요? 여러분이 막연함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붙잡고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 이 세 가지 질문에 나는 대답 하나도 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하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피차 나누어야 되는 얘기는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피차 고백해야 되고 올려드려야 될 찬양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중심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사람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를 힘입고 감사를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를 힘입고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개인적인 내 개인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겠죠. 자, 그리고 뭐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이야기를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피차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결국에는 내 사회에 처해 있는 여러 상황 속에 확대되어져 가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뒤편에 가게 되면은요, 가정의 문제와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사회에서 종과 주인과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확대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평강이 그만큼 밖으로 퍼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할까? 이 질문 앞에 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신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온전히 주를 힘입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신앙의 중심축이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몇 마디 대화해 보다 보면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에이, 대화 괜히 시작했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 계속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들어주는 사람이고 공감해주는 사람이고, 뭐 내가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다 털어놓고 싶다고 이야기. 근데 어떤 사람하고 딱 마주하면 자기 얘기만 막 계속하다 보면 내가 말할 타임을 막 이렇게 재다가 결국에는 허무하게 주저앉기도 합니다. 내가 할 말은 못했는데, 이렇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 되면 그래 한번 해보자. 아이고,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가능성들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해보나 마나야. 아유, 이 말이 되는 얘기야.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에 거기에 인격과 품격이 녹아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너무 거칠게 말하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아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 역사하시면서 내 입술 가운데 내가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하고 있다면, 나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과 일에 힘써야 하겠느냐라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주의 주님께서 받으세요.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면 돼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는요,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우리가요, 주를 힘입어 그러면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주로 우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아니지요. 우리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쉽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될 때에, 오늘 모리아 산으로 나아갔던 그런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라고 말을 해요.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더라는 거죠. 경주에 참여해? 부담스럽지, 참여해? 저는 못해요. 근데 그 경주에 참여하는 그 이가 바로 그 마지막 결승선에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아주 성경은 분명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를 힘입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이 열어주시면 하는 거,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내가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오늘 말씀 뒤편에 보게 되면, 읽은 뒤편에요, 여러 어려운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래요. 18절과 19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다 들을 때 아멘이 절로 나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복종하라.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거 봐서, 그날 컨디션 좀 보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언제 괴롭혔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 놓고는 그냥 온갖 그냥 괴롭힘을. 그게 남편들 아닙니까? 남편들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중요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가정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려고 한다면요, 주를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이야기를 해요. 20절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그래요. 혜빈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면 아멘 할 거야? 혜빈이는 할 거예요. 혜빈이는 착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상황들 앞에서 자녀하고 부모 세대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그건 어머니 세대 때 하는 얘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래 똑같아요. 아이고, 모르신 말하지 마세요. 키오스크,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비와 자녀의 관계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비와 자녀들 맞지 않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고 간극이 큰 것 같아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바로 주를 힘입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나옵니다. 22절 23절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니, 뭐 주인한테 내가 뭐 그런 사장님 좋으라고 뭘 그렇게까지 해요. 난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이고 이 정도 하면 되는 거고, 아유, 내가 사고만 안 치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때, 관계 속에서 막 너무 힘겨워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를 힘입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감사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하리라 선포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라. 여러분, 원망스러운 일도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때로는 화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곁에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는 주를 힘입어 감사하리라. 주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오늘도 내가 도전하리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에서 딱 잡고 있어야 될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오뚜기가요, 쿵 쳐도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 찾는 건 중심축이 바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요, 흔들릴 때 있고 답답한 때 있고 여러 상황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은 중심축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하고 그걸 서로가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를 힘입고 삶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다고 그게 삶의 문제가 풀려지냐? 곰을 피하려고 하다 사자 만나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사람 의지해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도리어 그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 섭섭하게 느껴지고 속상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 나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이 오늘 나에게 덮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삶 위에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역사 이루어 가실 거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이 응답되어진 것을 찬미하고, 그리고 그것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갈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 우리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